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명신한 전도사님과 나태기 전도사님이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설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 오랜만에 오후 활동을 재개하는데 오후 활동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월 29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별내교회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철 강사 목사를 통해 선포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는 현장에 참여한 약 20여 명의 구도자뿐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도자들에게 유튜브 주소를 전송하여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게 하므로 온 오프라인이 조화롭게 진행된 의미 있는 전도회였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부 예배가 마친 뒤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침례자는 안효승 성도, 김도환 성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 거듭나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언,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언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각언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헌혈은 별내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총 80명이 현장에 준비된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준비하였으며 총 53명이 성공적으로 헌혈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헌혈 참가자들에게 두유와 수건 그리고 여러 교우들이 기부한 선물들을 나누며 안전한 가운데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교회 임원들과 참여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 학생교회 오후 2부 순서가 재개됩니다. 일부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어린이관, 학생관, 청년관으로 나눠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가운데 오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자,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 안식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광고 사항이 좀 있죠.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오후 활동을 뭐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자,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오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와서
지금 이제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 우리 출석해서 오후 2시에 교회에 와서 각자 이제 출입문을 통과해서 자신이 위치한 자신의 학년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오후 순서를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퀴즈입니다.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댓글창에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가 나가는데 정답을 아는 친구는 바로 먼저 써주는 친구에게 저희가 선물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집이 있다. 힌트입니다.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집에 있는 게 힌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정답 적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거실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거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게 없는 집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보통 액자에 넣어둔대요. 액자에 넣어둔대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다섯 번째 힌트입니다. 바로, 좌우명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기 빨리 써주시고 가장 빨리 쓴 친구에게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뭘지 선생님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가훈. 가훈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가훈이네요. 자, 전도사님 혹시 집에 가훈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액자에 뭐 이렇게 있는 가훈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한테 들어왔던 교육이 하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가훈이 잘 지키고 살아가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지키는 가훈 그리고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최초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신 후에 이 세상에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남녀가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보완하는 아름다운 남녀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래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던 가정의 모습은 죄로 망가지게 된 거예요. 동등하게 서로를 의존하고 도움을 주는 부부의 모습이 점점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분리가 되고 나중에는 막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욕심으로 다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질된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변질된 가정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랑과 봉사가 넘쳐야 할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속이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이때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네.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권리였는데 그것을 욕심낸 둘째 아들 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생 야곱이 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뭐 팔았는데 뭐 네. 사실상 거의 빼앗은 거죠. 네. 누가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겠습니까? 맞아요. 이처럼 죄로 변질된 가정의 모습 속엔 사랑과 존중보다는 불신과 분열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분의 기준으로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아까 말하면 서로 네. 복종하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볼 텐데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네. 이 말씀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나요? 있죠. 아,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자가 네. 남자에게 복종해라. 무조건 복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남자들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약간 장난치거나 네, 맞아요. 놀리고 싶을 때, 야,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너네는 우리한테 복종해라, 뭐 이런 장난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처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서로에 대한 남녀 간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절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표현이 그런 것들로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이 더더욱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런데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일단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앞에 나오는 말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딱 시작되는 부분이 맞아요. 21절이. 네. 자,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이 원어로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는 원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만물이 주께서 복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서로 그러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건데 네. 22절에는 실제로 원어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표현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세요. 이런 표현이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네. 이 뒤에 이제 구절과 이제 대치를 이루면서 문맥상으로 이게 같은 표현이니까 그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그게 올바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부의 관계가 그만큼 놀라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성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이 인상을 받아서 네. 뭐 아내들이나 여자들이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5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운명의 가르침을 볼 때 이것은 정말 형언하기 어려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확장해서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을 한 것, 정말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은 부모들이 말다툼하고 싸우고 자녀들에게 악과 악한 세력에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죄와 부정으로부터 손상된 경건하지 못한 가정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완전한 사회 구성의 단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가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것이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들, 즉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회복해 갈 거예요, 점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허락하시는 사랑과 처음 가정을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나의 미래의 나의 가족이 되길 때까지 정말 그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전도사님 또 함께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목요일 날에부터 저희 별내교회가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요일 날 말씀 중에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결손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할 때에 죄에 빠져버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실 때 가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혹시 주변에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그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좀 오늘 달라진 게 없었나요? 우리는 굉장히 달라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설교하는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항상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우리 별내학생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부터 우리 모이는 그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친구들 데려오시고, 또 2시에
교회 전국 출석해서 우리 학년별로 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줌 그 속으로 안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후에 만나요, 여러분. 네. 안녕.